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 중동에, 여기 중동 말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중동에 한 정결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당대의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귀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돈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어떤 명예,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도 이 수도사가 어떠하지 않는 거예요. 장만동 목사님처럼. 마귀들이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늙은 마귀가 자신 있게 내가 시험을 걸겠다, 내가 유혹을 할게. 그리고 그 수도사가 찾아갔어요. 늙은 마귀가 말을 걸었어요. 수도사님, 그러니까 수도사가 의연하게 아주 태도로 바르게 하면서 왜 그러냐고. 마귀가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수도사님,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 단번에 수도사의 얼굴이 이제 흑빛으로 이제 달라졌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강한 질투심에 이제 사로잡힌 이 수도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밑바탕에는 그런 어떤 죄성과 연약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사람됨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도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잘 강조하고 있는데, 아주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픈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잊혀진 것도 슬픈 일이죠. 무엇인가 빼앗긴 것도 슬프지만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더 큰 슬픔은 없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백성들이 버림을 당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리게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풍석을 가득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동방풍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몰록신이라고 있는데, 그 몰록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불 가운데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제물로부터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거든. 즉 하나님과 결혼하는 백성인데 자꾸만 다른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들과 또 정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고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 고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을 정말 사랑답게 만드는 것은 청결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청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 진정한 청결함이 아니에요. 청결은 다른 말이에요. 두 마음이 없는 게 청결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청결을 청결답게 만들고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 사랑이 많고 친절한 한 청년이 A라는 처녀를 이렇게 연인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청년 친절에 감동되어가지고 청년은 청년을 사랑했고, 청년도 사랑의 고백을 이제 해서 둘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이 B라는 처녀, 그렇죠? 처녀를 서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몸에 배인 친절한 성품으로 그 B라는 아가씨를 잘 대해줬어요. 그러자 처녀 B도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국 세 사람 사이에 이렇게 되면 무슨 관계예요?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
모른 척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삼각관계잖아요. 그런 일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큰 시련을 갖고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이 청년은 사실상 사랑이 많은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청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성가대의 유부남이 그 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자매를 처녀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본처가 있으니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둑질한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한 거고 빼앗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 관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일반 관계에서는 어작게니까 말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거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또 폐지를 줍는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연로하신 분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이 영곡동 시장에 있는 물 생선을 파는 아저씨들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일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많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언약 관계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서는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순결이 요구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존중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불신앙적인 풍속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두 번째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7절을 말씀해 보시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제 가득하다, 무한하다, 무수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돈 때문에 이방인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품에 안겼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영원한 그 축복을 먼저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잠시 물질적인 축복을 걷어가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형의 축복이 있고 무형의 축복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다, 그런 거,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 다 유형의 축복이에요. 고유의 축복들이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 번성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유형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형의 축복보다도 무형의 축복이 더 중요해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의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다, 기쁨이 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물질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주시면 주머니까지 채워달라고 하는 블랙홀 같은 아주 먹어도 끝이 없는 그런 욕심쟁이들이 많죠. 인간의 물욕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을 잘 끊을 줄 알아야 신앙도 성장하거든요. 때는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자기 자신을 파는, 그걸 또 이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죠. 여러분, 물질을 얻으려고 물질의 궁극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프트, 우리가 선물을 받지만 주시는 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선물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철학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물질에 집착할수록 정신은 이제 소외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물질에 집착하면 정신이 소외되기 때문에 정신이 소외된 그것 때문에 물질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렵나?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우리는 이제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말아야 돼요. 집착한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고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 집착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임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릴 줄 알고 그것을 자유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눔과 헌신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또 버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족속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에 가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쇳덩어리로 만들고 나무를 깎고 돌을 이제 쳐가지고 그 자기 여기를 성경에서 말할 수는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견고하게 만든 것에 거기에 엎드려 굴복하고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을. 근데 우상 숭배는 세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에 그 우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신상, 인형,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복을 빌면서 거기서 절하는 것가 다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또 어떤 과학들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10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불이 나가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미신이고 우상 숭배. 기도를 하더라도 또 기도와 성담을 통해서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일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이 남자를 만날까요? 저 남자를 만날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지식의 우상숭배예요. 지식의 우상숭배. 어떤 교주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 단체를 키우잖아요. 교주의 신격과 자기 단체의 절대화, 이런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숭배가 현재는 성장의 도구가 될지 몰라도 미래는 반드시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어떤 과학들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우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 숭배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고,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건강이 우상이고, 쾌락과 명성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앞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우상 숭배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10명을 주셨을 때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일 먼저 두 가지 계명을 주는데,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앞세우고 섬기지 말고 거기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한 자녀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우상을 했다, 어떤 권력자를 우상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그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처럼 따르는 그 인간, 그 조직을 깨뜨려버린다고요.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믿었고 내가 따랐던 그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처럼 따랐던 그것이 깨어지면서 동시에 내가 깨어지잖아요. 그것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내가 무너지잖아요. 오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굴비처럼 다 묶여가지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또는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을 우상화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깨뜨려요. 반드시 그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면 더 깊이 우상화했던 것만큼 더 아픈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버림을 당한 이유는 첫째로 언약을 깨뜨려서,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심판과 재앙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자.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이사야 2장인데 5장까지 나왔네.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낮아지고 높은 산이 웅장하고 솟아오른 작은 산이 아름다워도 피조물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것이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인간도 높아질 수는 없고, 인간이 만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 예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등은 더욱 높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까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돼요. 영웅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영웅으로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영웅이 되려고 하려는 것은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표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라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시작될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팽창의 욕구대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장점이 원인이 되고 사람이 망가지는 데는 특기가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되게 물에서 빠져 죽어요.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은 되게 활에 맞아서 죽어요. 그렇더라고요. 돈을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망신살이 뻗지잖아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권력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대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웅주의라든지 자기를 자꾸 팽창시키려는 팽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러면 자기 증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상처가 많고 이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끊임없이 팽창, 자꾸 뭐를 많이 쌓고 많이 넓혀가고 많이 높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세요. 우리는 자기 증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왜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만큼 나는 다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만큼 나는 있는 존재, 나는 자기 증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셨다고요. 이런 증명을 정말 갖고 있으면 나는 영웅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오늘날 모든 사건과 문제는 다 영웅이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게 팽창주의 삶을 안 살아도 돼요. 나는 증명이 됐잖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만큼 나는 값 있는 존재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줬는데 사람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팽창의 욕구를 갖고 있는, 돈 더, 부하 더, 그죠? 권력에 더, 지식을 더, 건강을 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에 우매한 자들의 짓이냐, 그런 말이에요. 우매한 짓이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전도서를 요새 하여튼 이번에 특별 새벽 기다 전도서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나 우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직분자도 전도서 10장까지니까 12번 읽을 주일에 주관을 합니다. 전도서를 읽어야 돼, 전도서를.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전도서를 크게, 그래서 핸드폰 열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열어놨더니 그런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나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그 저도서 5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면도도 하고 세면도 하고 이빨도 치카치카 닦고 이양할 때 그냥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그런 무거운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게 하지 말고 세미나 그럴 때 음악을 틀어요. 찬양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어 한 기절만 들어 그렇게 하면 말씀이 들려. 무슨 소리? 하루 종일 감성소리, 신음소리, 앞뒤소리만 듣고 있다. 세속소리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거 한 기절라도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또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알아요?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한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가슴이 노동자는 잠을 잡니다. 돈 있는 인간들은 그 부유한 밤에 잠을 못 자요. 기가 막힌 거지. 잠 못 자는 인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자는 없어. 부자는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니는데 부자는 없어.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이요, 이게 우상이거든. 이걸 멀리해야 되는데, 돈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밤은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알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책을 많이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헬스 기구 살 수 있죠. 건강까지 주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아무리 운동해야 돼요. 도둑질 해먹고 거짓과 불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자문에 나오더라고요. 법을 집행하는 것에도 불의가 있고,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데도 불의가 있고 저울질 안에도 거짓이 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몰라요. 국회에서 내가 잠언전서 1장 1절부터 10장까지 다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아둔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초등학교를 안 나온 권사님이라도 가장 지혜로운 자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아멘. 양충희 집사님 아멘. 아멘. 그렇죠. 20년 더 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살면서 돈과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심판날에 돈의 우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의지하려고 하거든. 그러나 돈과 성공은 무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구원을 주지 못하자면 돈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공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된 성공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진실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돈과 성공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도 필요하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사랑하는 더 우상이에요.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 스스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결국 배우자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은 뭐냐?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우상처럼 키우는 것은 자식 사랑 아니에요. 자식을 저주하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키운 자식이 세상을 향하고 부모의 원석거리가 되잖아요. 자녀가 내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을. 자녀를 정말 이제 마마보이 파파보이 댁에서 키웠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망가지고 그런 자식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그를 보니까 인생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슬픈 한정이고 덫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 돈, 물질을 사용하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 돈이든 뭐 재물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부릴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지, 거기서 부림을 당하는 노예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22절 말씀 세 번 읽어요. 세 번. 너희는 그럴 때 장만덕에는 진정필이는 이렇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 네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 네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시작. 자기 이름을 내. 시작. 장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 네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만 오늘 들고 가도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위대성과 유일성을 말하면서 결론을 내린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금방 중천력에 도착합니다. 인생은 풀이에요. 시들어요. 인생은 꽃이에요. 떨어집니다.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평범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된 자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헛된 인생 삶에서 정말 지혜롭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진지하고 이렇게 착한 삶을 사는 이유를 아세요? 그때부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인생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게테의 그 파우스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새벽바람을 타고 예배당에서 부활 찬송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딱 좋은 내년 이맘때는 색스폰으로 불러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듣고 파우스트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수요와 성취를 가지고 있어도 고독하고 허무하고 다 무너지는 것이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구나. 예수님만이 영원하구나.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살리는 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은 여러분 권력도 과학도 지식도 공부도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도요 많이 배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반당한 사람도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들 날라가죠. 10명이 자식. 동방의 의료 갑부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는 삼성, 현대, 롯데 다 합쳐놓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재단 한꺼번에 날라가 버려요. 그런데 온몸에 등 악성 종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막 피부병 걸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 암이에요. 그냥 기아장으로 푹푹 긁어요.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으니까 그때 마누라 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래요. 진짜 여기 어느 여러분 뒤져라 그래요. 돌아가세요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너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능력도 신뢰할 수 없고 지식도 신뢰할 수 없고 성격도 신뢰할 수 없고 모범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이고 그냥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인간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새 마리 가치가 어디 인간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요 아파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티끌을 먼지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 living soul 그래서 살아있고 걸어다니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만 걸어다니면 그 먼지예요. 그 가치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복지인들, 경제인들, 교육인사 다 가치가 없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사람하고 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밥 먹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깨동무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 예언을 하고 마치자. 오늘 한 아빠가 그 6살짜리 아이와 함께 뒷동산에 놀러 갔어요. 뒷동산에는 이제 만발한 꽃을 이제 그 아이하고 아빠가 이제 구경하는데 이 녀석이 너무 그냥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우니까 손을 놨어요. 정신없이 막 동산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해가 뒤치는데 아빠는 아들이 이제 손을 놨지만 그 바위에 대해서 설정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날이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이 녀석이 깜짝 놀랐는 거야. 막 옷을 쫓아다니고 막 나비를 쫓아다니고 새집을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러다가 아빠가 없는 걸 가지고 그냥 무섭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 울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정작 잘못한 것은 아이가 옷을 보고 나비를 보고 또 아주 새 둥지를 찾아다니다가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본인이 잘못했죠. 그래서 아빠의 손을 놓은 것이잖아요. 그때 아빠는 계속해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세요. 쫓아다니고 친구 쫓아다니고 또 쓸데없는 이제 중독에 빠져있고 막 이래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은 99%가 되는 것 같으나 결국 1%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99%가 절망적이라도 1%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